오늘 주신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해에 과연 어떤 일이 세상에 펼쳐질 것 같습니까? 지금 남북의 관계는 긴장과 대결 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변화를 보면 전쟁도 있지만 많은 변화가 있고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총선이 4월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해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로 7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간증들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들이 다 이루어진 간증들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제교육협회가 있습니다. 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적인 측면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머리는 참 좋아요. 그러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영역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더불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세계 최저입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은 또도 역시 꼴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은요,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청소년 자살 통계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IQ는, 지능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대인관계 유지하는 EQ, 감성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영성지수가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결과입니다. 현 교육에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교육하고 있어요. 영적인 게 어딨냐? 그러니까요, 신은 없다라고 무신론 교육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육체의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생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때 불행을 느낍니다. 조화가 없어요. 너무 육적이에요. 너무 정신적이에요. 그러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영, 혼, 육이 딱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미래학회에서 산업화 이후에 정보화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래되었어요. 그러므로 영성이 이성과 지식의 다음 화두가 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랬어요. 2030년도가 되면 전 세계는 글로벌 지식사회와 시민사회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이 다 똑같아요. 다 평준화됩니다. AI 때문에 사람들이 할 일도 별로 없어진대요. 2050년부터는 영성의 시대가 열릴 거다 예측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츠비치 학자는 말합니다. 영성은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성함을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욕구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의 윌리엄 하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부터는 정보화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미래학자들은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메말라버린 인간성을 깨우는 영성의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이. 제가 실제로 제주도의 한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가 잠들었었어요.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근데 깨어났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1년에 50명 모는 교회가 1년 만에 90명, 100명으로 배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놀라운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것보다 좋은 건 예수님 닮았네요, 이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분이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란 영과 혼과 육의 조화를 이룬 예수님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뿐이다. 온전한 예수님. 예수님만이 온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4년에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건강한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복만 받기를 구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뭐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보다 악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허물어져요. 교회가 무너져요. 세상의 기복 종교처럼 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파당을 이룹니다. 지어 세력 다툼을 합니다. 예수님 파, 바울 파, 아볼로 파. 이게 파가 나눠졌어요. 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복음을 전하는 일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 오직 자기 세력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보내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대적하는 일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여 온전하여 건강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여 건강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중반에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란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는 알물 말하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한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또 사도 우리 산상손에 보니까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식적 수준에서만 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인지 예수님이 진실만을 말씀하시는지 경험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들은요, 발을 이 다리를 부러뜨려 놓습니다. 못 도망가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긴 창으로 푹 찌릅니다. 그래서 그 찌른 그곳에서 물과 피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나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항상 상식적인 예수로만 알게 됩니다. 예수님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면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 상식적인 수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십니까? 마음이 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은요, 삶이 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12시까지 푹 자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 물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그들의 기쁨과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체험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여 건강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내가 믿어야 돼.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 서두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에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비참한 사형 집행은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십자가형에 당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이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어진 사람은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범죄를 위해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께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딱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는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의 신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받고 병 고치고 소원 성취 위해서만 믿는 것은 믿음의 목적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실하게 살면 하는 일이 탁탁 잘 되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어서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도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 받는 것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순종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1번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1번은 내 부인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며 순종하신다. 복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알아요. 총이 들어올 때 알아요.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의 작은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를 평화롭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총 들고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총을 딱 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침을 뱉으라우! 그랬더니 담임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주일학생 가리키는 한 처녀 교사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침을 자기 치마로 닦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께 침 뱉을 수 없다. 이것을 본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 MNI 바로 직결로 죽이라오. 끌고 가 총살시키라오. 쏘아버리라오. 한 쫄병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 교사를 산으로 데려갑니다.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른 도망가라. 나도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도 언젠간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총을 빵빵 쏘고 그리고 탁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잘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소원 성취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에 죄 용서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잘 믿으면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르게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하여 건강한 성도들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여 건강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중반절에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말씀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말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이 괴로워요. 마음이 늘 편하지 않아요. 이것은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아니,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성을 부정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짐승이 되어버려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도덕을 버린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을 타락시켜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함을 이루어갈 뿐이에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 온전하여 건강한 사람을 이루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은 말합니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완전한 의인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 용서를 빌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이단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처럼 보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믿어야 돼요. 도중에 그만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 줄로 안심하지 마라. 섰다가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루어라는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향하여. 이뤘다는 말 다 이룬 게 아니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매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손영한 목사님, 이분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원자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왜 부를까요? 그는 실제로 자기 주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그를 살해했어요. 살해한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손영한 목사님은요,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하여 건강한 성도들로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에 보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선수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축구가 뭐냐? 축구는 이런 거다. 공도 안 주고요, 열심히 기초체력하고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했어요. 훈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용감한 군인도요, 역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 없는 군인은요, 전투에 투입되면 총 한 번 못 쏴보고 죽습니다. 훈련 없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예선 탈락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영성의 분량이 충만한 사람. 주님의 제자는요,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제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영성훈련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길입니다. 혹독한 포기의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해요. 가만히 안주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에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강한 훈련에 군사를 용사로 만들어 영성이 성숙한 분량의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부재가 아니에요. 제자의 부재.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절대 부족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천 수만의 무리가 주님을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많은 무리가 주님이 주시는 떡이나 먹고 기적이나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포기할 것도 책임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했어요. 오늘 본문의 거룩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도 많이 넘겼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충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전하여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서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까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